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다 같이요. 예. 하나님 말씀이 법이요 표준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의 죄악이 점점 심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다시금 확인을 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롯도 이 천사인 줄은 알지 못하고 다만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롯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집으로 모셔서 편히 쉬게 해주고 대접 좀 해야지. 그래서 이제 천사들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소돔 성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인이든지 소년이든지 또 뭐 중년 창년은 말할 것도 없고 원근에서 멀고 가까운 데서 다 모여가지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는, 야, 오늘 여기 너희 집에 온 사람 내놔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나와서 뒤로 문을 닫고는, 내 형제들아, 어찌하여 이런 악을 행하려고 그럽니까? 차라리 내게 남자를 알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내줄 거니까 좋을 대로 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소돔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이것이 우리한테 와가지고는 제법 잘 되더니 법관 노릇을 하려고 그러네. 이제 너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그때 사람인 그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눈이 다 어두워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4절에서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5절에서 그들을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상관이라는 말이 야다라는 원어에서 왔는데 직역하면은 무슨 말인 거니? 성적으로 접촉해서 알아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야다. 그 돌아가는 말을 들으니까는 강남 같은데 부유층 아이들이, 재벌 2세들이 3, 4억 나가는 고급 승용차 가지고 다니면서 예쁜 여자들 보면 야, 타!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죄를 짓는다고 그러던데, 그 야다예요, 야다. 그러면은 이 천사들이 지금 어떤 사람으로 나왔는 거니? 남자들로 형상화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롯이가 8절에서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그러니까 두 딸을 차라리 희생시킬 거니까 이 남자들에게는 그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 두 딸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고, 거기 새로 들어온 남자들, 그 천사가 사람이 된 남자들을 지금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곧 뭘 뜻하는 거니? 동성애를 뜻합니다. 동성애. 그런데 그것이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고 4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다고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각지에서 모여들어 가지고 이 악한 일을 공공연하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자, 여러분들이 이미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서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합법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는구니? 이제야말로 평등사회가 됐다. 이제야말로 우리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이제 미국이 이렇게 세계 경제, 또 교육, 문화, 어떤 제도, 법 등을 주도하기 때문에 미 연방 대법원의 이런 판결은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장 우리나라에도 지금 동성애 결혼법이 국회에 지금 상정해서 계류 중인데 거기에도 찬성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지금 우려가 되는 겁니다. 또 2012년에 경희대학생들 5명이 국립국어원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사랑, 연애, 애인, 연인 이런 말들에 남녀로 한정돼 있어서 이건 성적 소수자들의 이 권익을 침해한 것이다. 그럼 국립국어원이라는 건 우리나라 말을 전부 다 이제 수집해서 말의 뜻을 정해가지고 사전으로 내어놓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받아들여가지고는 이제 그 이성 남녀간에라는 것을 빼고 어떤 상대를 열렬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 사랑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상대니까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또 개를 애인으로 삼을 수도 있고 소를 애인으로 삼을 수도 있고 별별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독교계에서 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거는 이 동성 연애를 조장하는 것이고 합법화시키는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몇 가지는 이성에 대한 그런 열렬히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정했고 또 나머지 2가지는 이성이란 말을 빼고 남녀를 빼고 그저 어떤 상대를 열렬히 사랑하며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바꿔놨어요. 이 문명물질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괴팍해지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해괴한 법들을 그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들 마음 자체가 점점 더 타락돼 나가는데 인간들이 제도와 윤리와 도덕이나 어떤 법을 그 타락한 마음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정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양심이나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지혜나 학문이나 그 제도로서 죄악을 규정하고 또 그에 대한 죄와 벌을 정하게 되면은 그건 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멸망받을 죄악들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어리석고 욕심에 가득 찬 것이 인간입니다. 자, 이제 근간에 일어난 거 한 가지 예를 들면 머리카락 하나 들어보자고요. 머리카락이 과거에 150년 전에는
자르거나 파마를 했다가는 그때 난리 났습니다. 150년 전에 생각해 보라고요. 그때는 자르면 그것이 죄고 파마를 했다가는 문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머리 파마한 사람 어떤 사람 있으면 머리 벗고 왔다고 얼마나 동네에서 손가락질하고 수군대고 못된 여자 취급을 했는데요. 근데 또 일본 사람들이 침략했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단발령을 내렸어요. 단발령. 머리 남자들 깎으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단발령 그거 안 지키면은 죄로 잡아 가두고 벌금 먹이고 때려 패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머리 안 깎고 이름 또 창씨 개명했는데 이름 개명했는데 이름 개명 안 하려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기도 오고. 그 전에는 머리를 길게 해야만 됐고 양심이 편하고 그게 도덕이고 윤리고 법이고. 일본 사람들이 침략해서 단발령 내리니까 이제 머리 깎아야 그것이 법이고. 그러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좀 자유롭더니 박정희 정권 때 또 히피족 장발족 머리 몇 센치 좀 기르면 전부 또 단속해가지고는 벌금 물이고 그러면 구리 살리고 또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는 또 경찰들 만나면 머리 깎일까봐 막 도망 다니고 별별 짓을 또 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칼라머리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물들인 사람 있을 때 또 번개머리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어쨌냔 말이에요. 저럴 수가 있는가 하고 불량한 사람으로 보고는 불량한 여자로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그거 개성이다. 자유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 갖고도 어떤 시대에는 죄가 됐다가 어떻게 때는 괜찮았다가 어떻게는 또 악이 됐다가 어떤 때는 또 선이 됐다가 인간의 양심이나 인간의 도덕이나 인간의 제도나 인간의 어떤 학문이나 법을 따르게 되면은 이렇게 시대마다 사람들의 타락된 마음에 따라서 변해진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주보를 보시라고요. 주보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밑줄 출면을 보자고요. 그렇게 인간들의 양심이나 도덕이나 학문이나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그렇게 인간들의 양심이나 도덕이나 학문이나 법으로 선악과 죄벌을 정해서는 아니 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선과 악을 정하고 죄벌을 결정하여 정리해 나가야 된다 그겁니다.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과 악을 정하고 죄와 벌을 정해야 되는가? 1번으로 어찌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천상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표준이 되다 그거예요.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으로는 하나님은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며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정하고 죄와 벌을 정하고 상벌을 정해야 된다 그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하신 말씀에 의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먹였는데 그걸 누가 했다고 그랬는구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2015년 전에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때가 2015년 됐다는 것이고,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을 교화하시는 그런 분이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법과 표준은 곧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동성애나 동성 결혼이 왜 저주받을 죄악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독한 죄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암수를 만들어 생육하며 번성하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 그래서 동물들, 짐승들 그런 것도 암수로, 사람도 남녀로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을 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독한 죄악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악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3절 말씀부터 보면은 창세기 2장 23절 말씀부터입니다. 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리고 24절 다 같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지,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시지 아니했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시지 아니했다, 그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인간에게도 행복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독한 죄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악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 소돔 사람들이 롯집에 온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에, 상관하겠다고 할 때에 내 형제들아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려고 하느냐. 7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 두 딸이 있다. 이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차라리 너희 좋을 대로 해라. 그럼 뭡니까? 자기 처녀 두 딸을 내어주는 건 잘하는 일입니까? 잘못하는 일입니까? 잘못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남자가 남자끼리 동성애라는 건 더 크고 저주받을 죄악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차라리 자기 딸을 희생시키면서라도 그 더 큰 죄악, 저주받을 죄악을 막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또 자기 집에 온 거룩한 사람들을 책임을 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은 한두 사람도 아니고 노소가 원근 멀고 가까운 데서 다 몰려와가지고 공공연하게 이런 짓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유황불비를 내려가지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죄악인가?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입니다. 어떤 인간들의 죄악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타락한 인간들의 변태적인 죄악이다, 그거예요. 뭐가요? 동성애가. 아니 10년 전에만 해도 그런 걸 부끄럽게 여기서 쉬쉬하더니 이제는 방송에서건 어디서건 공공연하게 내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는 타락한 인간들의 변태적인 죄악이다, 그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소나 돼지나 개도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돼가지고 미 연방 대법원에서 그런 법을 허락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자고 하고 20년 전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꺼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이제 공공연하게 합법화시켜 나가자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서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멸망할 때마다 전조로 이런 타락된 죄악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 폼페이 도시의 멸망입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신약의 로마서 1장. 다 같이 로마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 지금 24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26절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로마 시대에도 여자가 여자들끼리 남자가 남자들끼리 동성애가 성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후 79년경에 폼페이 옆에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하게 해가지고 그 화산 재가 다 덮여가지고 6m씩이나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폼페이 도시를 다 덮어서 멸망시켰던 거예요. 이렇게 동성애 죄가 큰 죄악이에요. 그런데 그걸 합법화시켜서 인정해주고 나가자고 그렇게 지금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가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면서 점점 그 타락한 마음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자꾸 문화나 제도가 변해 나가는데 사형제도 유인태 의원을 비롯해서 70몇 명이 지금 사형제도 폐지하자 그랬는데 사형제도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사형제도는 합법
상식적인 것이에요. 적법한 것이에요. 근데 그거 폐지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무기징역 살려서 그냥 하자. 또 이혼 제도를 그동안은 유책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잘못된 책임 있는 사람은 이혼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잘못된 원인을 제공한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피웠다. 여자 쪽에서는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법으로 뭐라고 바꾸자고 하는구니? 바람핀 남자 쪽에서도 이혼을 요구해서 이혼하자. 그거예요. 또 간통죄. 누구나 서로 좋아서 하는 건 죄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갈수록 타락해가지고 타락된 마음에 의해서 제도와 문화와 법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거를 수용해가지고 어물쩡해서 넘어가려고 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급진주의로 나가고 그런 교회들에서는 뭐라고 하니?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해서 세우자. 영국에서 나온 성공회 동성애자 목사 자기들 그 목사로 세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일을 하자는 그런 작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목사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문화나 양심이나 도덕이나 제도를 따라서 나가면은 시대마다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더 타락돼 나가기 때문에 그 타락된 마음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모든 걸 이끌어 나가니까 지금은 해괴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죄악들이 50년 후에 가면 그것이 합법화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그런 사회체제로 나갈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거예요. 롯이가 여기서 이렇게 했던 결과 우리가 2주 전에 말씀했었잖아요.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그랬죠? 불법한 행실로 마음이 상해서 아파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주셨다. 약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롯을 건져주셨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표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해괴망측한 것을 합법화시키고 그대로 통용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살펴보자?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보자. 그게 말씀에 그게 합당한 것인가? 말씀에 합당치 않은 것인가? 말씀에 합당치 않은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 좋다고 해 나가도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싫다고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표준을 삼고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